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더운데 끝까지 충성합시다. 예,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 끝까지 충성합시다입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 유념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24번째 시간으로 소망으로 얻는 구원 그랬습니다. 소망으로 얻는 구원.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already, not yet 그렇게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모습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완성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을 때 성도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빚진 자인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이들에게 빚진 자의 자세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빚진 자로 사셨습니까? 빚진 자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채권자로 사셨습니까? 채권자가 되어서 피해 보복자가 되어서 막 원수 갚듯이 뭘 받아내려는 듯이 무섭게 달려들면서 한다면 사람들은 모두 다 우리를 피하겠죠. 우리가 정말 빚진 자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사람을 위해주며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해주며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의 섬김을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사시면서도 기억하세요. 우리는 빚진 자라는 것을. 그 모든 것을 아무리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것 하나만 기억할 수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게 되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나서 자꾸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왜요? 빚진 자가 아니고 열심히 했으니까 어떤 사람이 돼요? 채권자가 되어서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이 그때부터 병들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 누구에게 유익이 없다고요? 너에게. 그 너희가 누구예요? 내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준 본인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왜요?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는 공허함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는 게 귀한 복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수고한 사람들을 우리는 옆에서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러면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랬어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열심히 한 본인이 알아주기를 바라면 그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한 본인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열심히 섬겼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기 시작할 때 어때요? 모두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르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니이다 하는 순간에 우리 영화 대사가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거? 유승범인가 누가 했던 대사 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호의 하다가 둘린 줄 알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저 사람은 마땅히 해야 되는 거고 나는 마땅히 받아야 된다는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이제 주보 뒤에 보시면 이번 주부터는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는 그래서 뭘 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수건하던 사업이죠. 이 점심시간을 로테이션으로 조를 짜서 점심시간을 이제 준비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이든 언제든 평일 날이든 이제 교회 청소하는 일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호이호이 하면서 둘리가 되지 않으시라고. 서로가 열심히 봉사하면서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라고. 오늘도 교회 와서 보니까 주방에서 최상은 집사님이 그 박 권사님하고 아우 더워 하면서 막 주방에 계시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얼마나 그동안 우리 김성수 권사님하고 권사원님하고 주방에서 땀을 흘렸겠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자꾸 그거를 권리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체험 삶의 현장 그걸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보실 겁니다. 한 번씩 해보시는데 조를 짠 게 너무 마음에 안 드시거든 유두리를 가지시고 두 조가 함께 합쳐서 두 주를 연속으로 하시든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자기가 맡은 주만 책임 잘 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까지 아멘할 필요는 없지만 아멘하셨으니까 그렇게 책임을 지시면서 우리가 서로를 알아주고 한 주씩 해보면서 정말 힘든 거였구나, 정말 수고로운 거였구나, 서로를 알아주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새소망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참 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성경은 아주 명료하게 말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왜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까.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하라 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합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때요? 군인이 되는 거야. 경직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하라는 것만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면 사람이 약간 2년 동안은 좀 바보가 돼요. 응용 능력이 떨어져. 시키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건 절대 안 해. 뭔가 잘못되는 줄 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지만 응용력이 떨어지는 생각이 없는 군사가 아니라 응용 능력이 풍부한 하나님의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이웃을 기쁘게 할까? 그걸 위해 애쓰고 수고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너희들보다 먼저 누구를 미워했다? 나를 미워했다. 왜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 편을 좋아해요. 다른 편 죽어도 싫어합니다. 왜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우리 새벽마다 마가복음 보고 있잖아요. 아주 그냥 목을 빼고 힘을 다해서 열과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요. 만약에 예수님들이 그들의 편이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절대 안 죽입니다. 자기들 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적이고 주적이 되어 죽여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을 세상에서 구원하여 너희들을 우리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마지막 절 시작.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성도가 받는 고난입니다. 무슨 고난이요? 영광을 위한 고난. 파리올림픽이 시작됐습니다. 참 좋겠어요. 공짜로 외국 여행도 가고, 루브르 박물관이니 세느강이니 다 보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루브르 박물관, 세느강 그 코스를 돌면 뭐밖에 안 보이는 줄 아세요? 거기 사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개똥밖에 안 보인다. 루브르 박물관도 안 보이고 세느강도 안 보이는데 왜요? 매일 보니까. 영종도 앞바다가 안 보여요. 왜요? 매일 보니까. 바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저건 바다가 아니야. 바다는 어때야 돼요? 저 강릉 가서 코발트색을 봐야 바다구나. 에메랄드를 봐야 바다지. 여기 흑색 바다는, 깨뻘 바다는 아주 그냥 이건 바다가 아니야.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물놀이 가자고 자꾸 서워하길래 을왕리 가자 그랬더니 을왕리 가려면 안 갈래 그러더라고요. 아주 배가 불러가지고. 왜 그래요? 매일 보니까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고맙질 않아. 뭔가 새로운 걸 봐야 고마운 줄 알아. 그게 우리들이에요. 사람은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예수님과 함께 받을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너희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에서도 예수님께서 팔복의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그러니 너희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게 바로 성도가 가지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종말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로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을 소망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거 소망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그 소망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하도 이상한 잘못된 종말론을 말을 하고 막 휴거 말하고 막 이상한 말을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 이제는 그런 말을 하면 이상한 사람들인 줄 알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면 안 돼.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의 머릿속에 뭐로 연결이 돼요? 이단. 재림을 연결하는 순간 누구랑 연결이 돼요? 다미성교회. 그런 이상한 것하고 연결이 지어지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쓰면 안 되는 줄 알아.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성도들에게서 뭐가 사라져요? 재림의식이 사라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게 바로 사단의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고, 하나님의 교회? 저 이단이고, 좋은 건 다 이단들이 갖다 쓰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천국 말 안 하고, 재림 말 안 하고, 부활 말 안 하고, 점점점 사그라들어. 부활절만 부활 말해. 참 이상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재림이 날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로 어제보다 오늘 하루도 주님 재림이 가까우고 있어요. 확실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어요. 주님의 재림이 하루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알면 돼요. 언제냐 알 필요 없고 어디냐 알 필요 없고요. 아무것도 알 필요가 없어요. 왜?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살아갔다면 기억해 보세요. 주님이 당장 내일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서 5장에 그러잖아요. 4장에. 주님이 너희들 어디 앞에 서 계신다고요? 문 밖에 서 계신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걸. 그래서 계시록에도 뭐라 그래요? 22장에.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셨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내일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괴로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모든 불편함,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주님 오시는데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1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요? 분명히 간다는 건 알아요. 마치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처럼. 부활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세상 끝날에는 모두 다 부활할 걸 믿습니다. 그런 식으로 부활의 개념을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재림을 개혁하다 보니까 주님의 재림은 나와는 거리가 먼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을 어떻게 살아요? 마치 하루를 1000년같이 살아.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 살 것처럼 살면서 오늘을 여기서 사니까 어때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막 뒤지고 볶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저는 백운산을 가끔 간다고. 올해는 1월 1일 빼고는 안 간 것 같아요. 가끔 가요. 백운산에 가끔 가시는 게 유익합니다. 가끔 가셔서 전소랑 저 하늘도시를 그리고 공항을 좀 내려다 보세요. 비행기가 손톱만 해요. 여기 있는 자이 아파트, 하늘도시에 있는 자이 아파트가 제 손바닥에 다 가려집니다. 그 백운산만 올라가도 천하를 호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내려오면 정말 커 보여요. 우리의 시선이 조금만 위로 올라가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내 시선이 이 땅에 붙어 있잖아요. 그럼 세상 모든 게 너무 커 보여요. 그래서 예전에 토미 텐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인가 그 책에서 그런 예를 들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자기 아들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자기 아들이 어린 거예요. 얘가 아직 한 유치원도 안 들어간 어린애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빠의 시선에서 보는 것하고 아이가 아빠 이 허리도 안 나오는 아이의 시선에서 보는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아이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뭐밖에 안 보이겠어요? 사람 다리밖에 안 보여요. 근데 아빠가 그 아이를 앉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 종소리가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뭐에 비유했냐면 기도에다가 비교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에 다리만 보이던 우리의 시선이 세상 위를 내려다볼 수 있는 시선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의 변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실에 힘드십니까? 내가 지금 현실에 괴로우십니까? 내가 지금 현실에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우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표어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개의치 않는다는 말이 뭐예요?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그 앞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바라보면서. 성도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개의치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의 사람들, 여러분 앞에 있는 사건과 환경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개의치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앞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도를 받지 못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때로는 우리에게 뭐도 주신다고요? 고난도 주십니다. 17절에 이런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내가 받는 고난도 있지만 그렇게 자발적으로 내가 고난을 받지 못할 때 때로는 어떻게 고난이 찾아오냐면 타의적으로 수동적으로 고난이 찾아와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원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구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바벨론의 총리로 있으면서도 사자굴에 자기 발로 들어가요. 풀무불에 자기 발로 들어가. 자발적 고난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고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수요일날 예레미야를 하잖아요. 네, 수요일날 예레미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새로우시죠? 수요일날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거기 보면 예레미야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4가지로 벌을 하시겠다 그러시면서 그 4가지 벌을 내리시는 이유를 그들이 므낫세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므낫세가 저지른 죄가 뭐였습니까? 므낫세가 히스기야 아들이거든요. 히스기야 아시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 아, 훌륭해요. 그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고 나서 아들을 낳은 게 므낫세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뭐 했습니까? 바벨론에 이제 사신들 보내오니까 온갖 자랑하다가 하나님한테 혼나고서 너 이놈 자식 너 때문에 그냥 이거 다 뺏기고 네 후손들 환관되고 막 다 한다 그랬더니 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레미가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55년을 왕을 하거든요. 지지리도 오래 해. 말도 안 듣는 놈 지지리도 오래 왕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도 말을 안 듣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저 바벨론에 잡아가 버리죠. 왕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잡혀가서 바벨론에 감옥에 갇혔어. 그러니까 얘가 생각해 보세요. 하늘 위를 나는 것처럼 왕으로 살다 갑자기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갇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끝에서 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차갑든지 뜨겁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아주 그냥 저 위에서 그냥 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렸어. 그러니까 므낫세가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제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얘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바벨론에서 건져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을 왕으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역대하 33장 12절 13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기억하십시오. 므낫세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서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한 번에 바닥으로 떨어뜨리시더니 그제서야 그 므낫세가 바닥에서 크게 겸손하여 기도합니다. 기억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 생각에 그게 복이 아닌 거예요. 그게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엔 저주. 오늘날로 표현하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돼. 매출 막 몇백억이야. 매출 몇백이었는데 갑자기 한 번에 그냥 빵 부도를 맞아버린 거야. 모든 게 다 휴지국하게 돼버렸어. 몇백억 자산가에서 갑자기 잔고 빵원, 부채 몇십억. 어떻게 되겠어요? 뭐 두 가지죠. 한강 다리 올라가든가 아니면 교회 오든가. 뭐 그거 아니면 뭐 두꺼비 잡고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인생의 바닥을 치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런 복이에요. 몇백억 자산을 갖고 예수를 모르는 것보다 인생 바닥치고 예수를 만나는 게 복이에요. 근데 문제는 예수 만났는데 더 이상 더 올라가진 않아. 우리 생각에는 바닥을 치고 므낫세처럼 바닥을 치고 회개하고 기도하였더니 다시 왕이 올린 것처럼 다시 사업이 번창했더라. 거기로 가면 여기 나와서 간증을 할 텐데 몇백억 자산가에다가 바닥을 치더니 갑자기 바닥에서 더 이상 회생불능. 근데 예수를 만났네? 은혜를 받아버렸어. 그럼 어때요? 인생에 제일 괴로운 사람이에요? 인생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요 모든 사람한테 다 예수를 자랑해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저 예수 믿더니 갔네, 갔어. 마치 아그리빠 왕처럼. 바울한테 뭐라 그래요? 베스토 총독이 저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더니 저 미쳐버렸구나 그러잖아요. 왜? 지가 잘 나가면서 그런 말을 하면 예수 믿겠는데 그게 아니고 인생에 바닥을 치는데 예수를 믿으래. 그럼 나도 너처럼 바닥을 치라는 거냐?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말을 쓰는 거 봤어요. 제가 직접 권사님이셨는데 예수 믿으면서 잘못 살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느냐? 예수 믿으면 부자로 살아야 된다고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제 귀로. 제 두 귀로 그 말을 들으면서 직분이 자기가 받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은 1도 모르더라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우기 때문이에요.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걸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영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여기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생을 사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세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아멘을 하셨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괴롭죠. 그게 성도예요.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안 괴로우면 비정상이야. 해야 되는 걸 알고 누려야 되는 걸 아는데 안 되는 게 비정상이야.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그러니까 뭐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안 되니까. 해야 되는 걸 아는데 안 되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는 가장 철저한 자기 부인이에요.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 내가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 기도해요? 내 힘으로 못할 때만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어떤 존재냐면 내 옆에 있는 헬퍼. 내 일상에 관심을 갖지는 마시고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내버려 두셨다가 힘들 때만 조금 좀 도와주시면 그러면 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해.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하다가 어려우면 꼭 기도를 해.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를 하면서 안 나오시던 분이 나오면 근심이 생겨요. 그리고 잘 나오시던 분이 안 나오면 또 근심이 생겨요. 그래서 하던 대로 해야 돼. 하던 대로. 그런다고 계속 안 하지는 마시고 가끔씩은 좀 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뭐하게 하시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 파리 올림픽에 가 있는 사람도 얼마나 설렐까요? 아직 결과 안 나왔으니까. 얼마나 설렐까요? 왜? 누구든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위해서 몇 년을 노력해요? 4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제 동기 중에 역도 하시던 분이 있어요. 국가대표 상비군하고 그러면서 무릎 다쳐가지고 이제 국가대표에 뭐 해주던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태능 가면 지금은 저쪽 지방이지만 태능에서는 올림픽 나가기 전에 그 몇 주 동안 지옥주라는 게 있대요. 그 지옥주에 걸리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국가대표 되려면 체력은 대한민국 탑이어야 되거든요. 그 대한민국 탑인 사람들도 지옥주에는 죽을 것 같대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왜 그렇게 해요? 금메달 달라고. 그 모든 4년에 죽도록 고생한 4년이 아니죠. 어릴 때부터 운동회에서 모든 고생을 한 걸 올림픽 가서 금메달 하나만 딱 받으면 그거 이빨로 깨무는 순간 그 모든 고생은 싹 사라져버려요. 그 영광스러움이 그 모든 고생을 다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돼서 받을 그 영광이 이 나라 파리올림픽 금메달보다 못합니까? 그 영광이 이 나라 파리올림픽보다 더 영광스럽다면 우리는 그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스러워요. 그 애들 잠도 못 자가면서 죽어라고 공부하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좋은 대학 가려고. 그 좋은 대학이라는 이름 하나 붙여보겠다고. 그거 하나 붙이기 위한 그 영광을 위해서 잠도 안 자가면서 죽으려고 공부하고 코피 쏟고 막 쓰러지고 그러면서도 그걸 어떻게 해요? 자원하여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왜요? 그 잠깐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왜 보여주실까요? 영원한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비교도 안 될 만큼 영광스러운지 아느냐?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요. 그래서 이 9절, 이 18절을 종교개혁가였던 칼빈이 죽는 날까지 그 마지막 임종까지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갔대요. 왜? 너무 고통스러워서. 칼빈은 별명이 뭐였냐면 돌아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너무 왜소했고 병이 너무 많았어. 온몸에. 그런데 그런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날마다 암송한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걸 날마다 암송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난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당하시는 고난 별것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다가 사자굴 들어가 보셨어요? 예수 믿다가 풀무불 들어가 보셨어요? 예수 믿다가 어떻게 좀 고난 좀 당해 보셨어요?
어느 정도 고난을 당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이 당하는 고난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세 발의 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나 자신을 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표가 뭐예요? 이거 그래서 제가 연구표 하자 그런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잖아요. 그러면 집착적으로 나만 봅니다. 참 신기해요. 조금만 아프고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들잖아요. 집착적으로 나만 봐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거기에 매몰돼 버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아파. 참 신기하게요. 코로나 걸려보셨죠? 코로나 걸리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아프셨어요? 많이 아프셨어요? 많이 아프셨어요? 저도 걸렸는데 막 목소리도 변하고 콧물도 나오고 막 기침도 하고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20대 때 자취하면서 현장 일을 해보려고 하다가 그때 한번 감기에 걸렸던 거에 비하면 코로나는 세 발의 피도 아니었어요. 그때 무슨 감기에 걸린지는 도무지 모르겠는데 숙소에 누워있는데 거짓말이 아니고 몸이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질 않았어요. 너무 아파서. 근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래갖고 막 눈물이 막 이렇게 흐르더라고. 너무 아프니까. 정말로 고통스러웠어요. 그때 한번. 진짜. 근데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게 세상에 제일 아픈 줄 알아. 근데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감기 걸린 것 때문에 몸살 걸려서 잠깐 못 움직이는 게 너무 아픈데 옆에서 다른 동네 분들은 어떤 분들은 큰 병에 걸려서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 나는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야. 나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손나리 집사님 보세요. 저렇게 해맑은 얼굴로 저를 보고 계시지만 뇌하수체 종양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 있어요. 그런데도 아무렇지 않게 지금 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감기가 손나리 집사님의 그 아픔보다 더 아파. 왜? 내가 그거 안 아파봤으니까. 내 힘든 게 내 옆에 있는 완전 인생의 바닥을 친 사람보다 더 힘들어. 왜? 난 그 사람이 안 돼봤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자꾸 보잖아요. 그럼 제가 그래서 김태성 집사님의 문자를 받고 은혜 받았다고 했잖아요. 필리핀 가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잘 사는 사람인지 알았대잖아요. 근데 갔다 오셔서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교회를 좀 오셔야 되는데 필리핀 가서 그렇게 힘든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여기서 지금 얼마나 잘 누리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필리핀 가야 돼요. 그래서 최영천 선교사한테 갔다 와야 돼. 거기 갔다 와야 여기서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알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바라보면 내가 당하는 괴로움,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억울함,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나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억울해도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바라보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영광스러운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저도 우리 세소만교회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다 고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다 어려움 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다 손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다 희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자기 아멘이 잘 안 돼. 예수 믿고 축복받으시고 예수 믿고 무병장수하시고 그런 데는 축복이 되는데 예수 믿고 고생하는 데는 축복이 안 돼. 아멘도 안 돼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나는 예수를 위해 뭘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 무슨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뭔 생각을 했냐면 정말 예수 믿는 게 그리고 예수 믿다 고난당하는 게 이 땅에서 영광이 된다면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까 안 받을까? 그러다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히브리서 11장 모세는 예수 그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며 모세는 고난당하는 걸 현찰박치기로 생각했다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다가 고난을 당해. 예수 믿다 욕을 먹어. 그랬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이 1000만 원짜리 그냥 돈다발을 빵 떨어뜨려.
그리고 저쪽 갔는데 전도했는데 예수 믿다가 막 예수 믿으라 그랬더니 사람이 막 나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잘했다고 1억을 딱 떨어뜨려.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아주 그냥 신나가지고 그냥 24시간 전도할걸요. 나한테 욕 좀 해주라 그럴걸요. 막 왜 하늘에 돈 떨어지니까. 그건 영광인 줄 아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영광처럼 안 보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번에 그런 예 들어드렸잖아요. 9시 뉴스 KBS에서 했던 거였어요. 다이아몬드 원석, 그걸 공원에 벤치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 옆에 500원짜리 올려놨어요. 자, 사람들 다 뭐 가져갔어요? 다 500원짜리 가져갔어요. 한 명도 다이아몬드 안 가져갔어요. 500원짜리 가져가는 걸 보고 기자가 잡아가지고, 아, 이거 뭔 줄 아냐고. 돌인데요? 그랬더니 옆에 있다고. 이거 다이아몬드라고. 그러냐고. 몰랐다고. 그런 거예요. 성도가 그래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500원짜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다이아몬드하고 두 개를 갖다 놨는데 자꾸 우리는 500원만 집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꾸 뭐라 그러냐면, 야, 그거 말고 저거, 그러는 거예요. 마치 100일 때, 100일 하면 애들 뭐예요? 돌대구나. 돌대 돌잡이 하잖아. 그럼 애는 시리 같은 거 잡고 이상한 거 잡으려고 하면 엄마들은 맨날 뭘 잡으라고 끌어요? 돈 잡고 지팡이 잡고 그런 거 잡으라고. 그런 거 같은 거. 우리는 돌잡이 애들 같아가지고 쓰잘데기 없는 것만 잡으려고 그래. 그럼 하나님이 자꾸 우리 손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저거 잡으라고, 저거. 저게 좋은 거예요. 애가 알아요? 모르죠. 이것만 잡는 거예요. 그러다 언제 알아요? 40 넘어가면 알아. 그때 되면 알아. 그러면 저걸 잡으려고 주고 달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요.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나면 고난이 복이 돼요. 고난이 기회라는 걸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던 걸 생각할 수 있는 기회고, 내가 깨닫지 못하던 걸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이 갑자기 사색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이 제일 싫어하는 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왜 생각이 싫어합니까? 이것 때문에. 이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검색만 하면 다 나와.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도 생각을 하지 않고 묵상을 하지 않고 뭐예요? 검색만 해요. 검색하면 바로 답이 나오니까. 검색 니콜 답이니까 그것만이 답이야. 여러분, 제가 그래 늘 말씀드려요. 신앙생활은 공식화하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왜요? 우린 다 다르잖아요. 맞습니까? 다 다른데 저 사람의 신앙의 길이 나의 신앙의 길과 똑같을 수 있습니까? 똑같을 수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잘 살다가 바닥을 쳤어. 근데 갑자기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꼭 그런 사람들은 꼭 와가지고 간증을 하잖아, 간증을.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잘 살다 바닥 치는 사람이 많거든. 다시 회복이 안 된 사람이 많거든. 그럼 그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열이 받죠. 저건 잘 되는데 하나님, 나는 내가 정성이 부족한가? 기도가 부족한가?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그러면서 열이 받으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해. 뭐 하라고? 날 다시 저지를 돌려달라고. 우리는 방금 전에 이 사람과 나와 다르고 이 사람의 신앙과 나의 신앙이 다르다고 했는데 왜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냐고. 그럴 때만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나만이 가지는 고유한 길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신앙을 꽃 피우잖아요.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도 보면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그 다음 뭐예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네. 그거 하면 사도 바울이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한 거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잘했다고 하신다고요.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진 사람, 주인 다시 오니까 5달란트 가진 사람 몇 개 만들었어요? 10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2개 받은 사람 몇 개 만들었어요? 10개? 4개. 주님 뭐라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기억하세요. 5개를 받은 사람이 10개를 만든 거랑 2개 만든 사람이 4개 만든 거랑 주님의 반응은 똑같아요. 주님의 칭찬은 똑같다고요. 여러분이 은사가 다른 사람보다 없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잘 나가지 않는다고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뭔가 대단한 일을 못한다고 실망하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던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거기서 믿음으로 살면, 그러다 천국 가면 주님 뭐라 그런다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열등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나는 내 자리가 여기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자리가 여기인 것 뿐인 거예요. 거기서 귀하고 덜 귀한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찮은 일도 없고 하찮은 사람도 없어요.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자발적 고난을 받든 아니면 수동적으로 고난을 받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꿈꾸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기를 누가 고대한다고요?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한대요. 피조물이 고대하고 23절에는 22절에는 그 피조물이 뭐 한다고요? 탄식하며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대요. 누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대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는가 하면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 고대한다고요? 첫 번째, 피조물이 고대합니다. 두 번째, 누가 고대해요?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고대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고대할까요? 하나님이 고대하십니다. 언제를요? 우리가 모두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그날을. 그래서 피조물도 고대하고 우리도 고대하고 하나님도 고대하시고, 그 일을 지금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피조물이 왜 고대한다고요? 허무한데 쓸데없는데 복종하고 있으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저주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따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낼 것이요 너는 땀을 흘려야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아담이 죄 지었는데 누가 벌 받았어요? 땅이 벌 받았잖아요. 죄는 누가 짓고? 내가 짓고. 벌은 누가 받고? 이 세상이 받고. 그러니까 이 지구가 아프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지구가 아파요 그러잖아요. 누구 때문에 아파요? 너 때문에 아파요. 지구가 아픈 이유는 사람 때문에 아픈 거예요. 사람이 범죄하니까 이 지구가 이렇게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 뭘 고대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고대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뭐 하는데? 원상복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망가뜨리지 않고 보존하며,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자연 보호하시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하시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그래서 아낄 줄도 아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으면 일어나는 복들이에요. 자연스럽게 선순환이 되는 게 모든 게. 왜? 회복이 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은 보이는 게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게 소망입니다. 그걸 바라는 사람은 무엇으로 기다린다고요? 참음으로. 참음으로 기다려요. 뭘요? 그 나라를. 그래서 하박국은 뭐라 그랬습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무슨 단어라고 그랬어요? 에무나. 그게 뭐라고요? 견디어내다, 지키어내다.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견디는 자는 뭐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걸 누가 하신다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확신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게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어디까지 가요?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왜? 이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부활하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아니,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죽을 수 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제가 어릴 때 어디를 많이 갔다고요? 오락실. 1,000원 바꾸면 세상에서 제일 부자. 동전 10개 쌓아놓고 100원 하나 놓고 9개 이렇게 쫙 걸쳐놓든가 이렇게 9개 쌓아놓고서 그냥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죠? 막 긁어대면서 그냥 긁으면 너무 좋아. 세상 부러울 게 없어. 그러면서 적들이 막 한 뭉태기 뚫다와도 걱정이 안 돼. 왜? 싸우다 죽어도 돼. 9부터 시작해서 8, 7 돌아갈 때 100원 또 넣으면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캐릭터가? 다시 부활해. 죽을 일이 없어. 근데 100원밖에 없는 애는 늘 걱정이야. 언제 죽을까? 그러니까 돈 많은 애를 보고 너보고 앞으로 가라고. 너 돈 많으니까 너 이어서 하면 되니까 나는 죽으면 안 된다고. 에너지 깎일까봐 그냥 늘 전전긍긍해. 제가 그걸로 부활을 설명드렸잖아요. 예수 믿고 정말로 부활한다는 걸 믿는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건져내시려니와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부활이 있다. 그래서 바울도 날마다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언제요? 진짜 죽었어요? 진짜 죽었다니까. 뭐가 죽었어요? 자존심이 죽었어. 성격이 죽었어. 에베소에서 그 짐승들이 나를 향해서 날마다 달려들었는데 나는 그들과 사람 범인처럼 그들과 싸우지 않고 날마다 죽었다. 이유는 하나다.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생각하건대. 생각대로. 예전에 SK텔레콤의 광고였는데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도가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 하면 안 돼요.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지성과 이성을 주셨겠어요? 생각하라고. 그래서 고린도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보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현재 고난을 받아도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계산해보고 정말로 그게 맞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걸 향해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싸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을 용기가 안 생겨.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렸다가 마가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려와봐라 조롱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저 같았으면 내려와봐 그러면 이거 그냥 팍 뽑아버리고 내려가고 이거 뽑아 그랬는데 이렇게 뽑아버리고 내려가고 귓방맹이를 그냥 시원하게 날려버리고 그냥 다시 올라와서 그랬으면 아마 우리 구원은 없을 거라고요. 주님은 그 모든 걸 감내하시고 왜? 그 앞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걸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모든 걸 참아내셨어요. 여러분들도 그 생각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실 거예요. 그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생각이 사단에게 빼앗겨버리면 우리는 자꾸 십자가에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안 죽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안 죽어. 왜? 죽을 용기가 안 나. 진짜 부활할까? 자존심 한번 꺾이면 이 자존심이 다시 살아날까? 성격이 한번 꺾이면 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건 아닐까? 안 무너집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어떻게 살아나요?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존심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면 그 자존심이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나는 자존심이 생겨요. 그런 자존심 가지시고 정말 부활 소망, 영생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을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